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일이 되니까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저도 시원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우리가 밥은 먹고 그리고 성경 읽기도 계속합니다. 여름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계속 하십시다. 영적인 양식을 꾸준히 잘 먹어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고 더욱더 건강하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넉 장, 민수기 8장, 시편 44편, 아가서 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쭉 읽어오고 계시는데, 히브리서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중요한 몇 구절들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소개할 때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이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인생의 고난이나 어떤 유혹 등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쉬었다 믿을까, 그만 믿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유혹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들과 오히려 그때 그럴수록 더욱 결단하고 자신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성도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우리가 이미 들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바 예수 구원의 복음은 신약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경 쓸 것도 많고 바쁜 것도 많지만 이 복음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무 바쁜데 다른데 복잡하게 신경 쓰다 보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그러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생관에 젖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진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에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희생과 수고와 이 모든 은혜를 정말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않으시고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런 유의 이 권면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8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것은 이제 지금 요즘 우리가 민수기 읽고 있잖아요. 아직 이제 뭐 백성들을 조직하고 출발은 아직 안 했는데, 이제 10장, 민수기 10장에 가면은 출발을 할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1장부터 나오는 이제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 정복에 실패하는 그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약속의 땅 정복을 포기하고 모세도 죽이고 그냥 새로운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되는 장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죽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잘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까지. 중간에 힘들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저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 이상 안 믿겠다. 신앙생활 포기하겠다.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가나안 땅 정복이죠. 1차적으로.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노예 생활도 아니고 광야 생활도 아니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정말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죠. 더 이상 노예 생활이나 부족함이나 궁핍함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그 온전한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정복 약속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결국 우리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이에요.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절 중간에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왜 그러냐면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럴까? 회의하고 의심하고 제대로 믿질 않는 거죠. 거기에 믿고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적당히 이렇게 두고 적당히 참고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주로 간다면 그것은 들은 그 복음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당장이라도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평안,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함, 이런 안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안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그 안식, 그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만 믿고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무슨 수로 점령할 수 있을까? 가보니까 성벽도 높고 사람들도 많던데 무기도 막강하던데 우리는 다 죽었어. 필요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나머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어렵다고 해서, 유혹이 있다고 해서, 세상 다른 일에 바빠서, 세상 다른 재미에 빠져서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5장 12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 복음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참 좀 더 좀 심오한 얘기를 좀 할 필요를 느끼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죠. 영적인 지도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엄마 젖이나 우유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 먹고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무거운 걸 든다든가 어려운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젖 먹고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젖과 같은 우유 같은 아주 부드럽고 부담 없고 먹기 좋은 그런 성경 구절만 이렇게 읽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정말 젖먹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다양한 영적인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참 복음의 진면목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14절 단단한 음식, 바로 산의 진미죠. 그죠? 고기도 있고 회도 있고 야채도 있고 약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다양한 이런 단단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그런 걸 먹어야 힘이 나죠. 그죠? 지구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어떤 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믿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손해가 될 것 같아. 그 말씀대로 하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남을 위한 섬김이나 희생이나 봉사 이런 것들은 참 손해같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참으로 단단한 음식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인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 감각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돼. 무엇이 진짜 좋고 진짜 나쁜지를 분별할 분별력도 갖추게 돼. 영적인 분별력이 참 좋죠.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그런 다양한 말씀들. 요즘 민수기 여러분 6장, 7장 읽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보면 의미를 모르고 보면 참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인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제사, 그런 것도 봐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피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다양하게 피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맥체인 성경 읽기의 좋은 점은 그런 거예요. 다양한 말씀을 골고루 읽게 하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도. 재미없을 때 그냥 소리 내서 읽기만 이라도 해요.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그렇게라도 하면 읽다가 보면 의외의 단어나 토시나 이런 데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성경 빼먹지 말고 꾸준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연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웬만해가지고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거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자꾸 찾아 읽고 때때로 읽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이나 환란이 다가오면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다음 멸망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재미있고 은혜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봐야 되는 것이죠.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을 사용하여 영적인 연단을 받아 선악을 참으로 분별할 진정한 지혜를 갖추는
그리고 믿음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 5장 12절 바로 이어서 6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하고 다시 권면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신앙생활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만 그 초보를 이제 나열을 하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회개 우리 잘 해야 되죠. 너무 회개만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에 초입세 하는 건데 계속 죄를 먹고 마시면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초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좀 멀리하고 쭉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다음에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꾸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도 좋은데, 그죠? 안수 받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그것도 좋은데, 정말 자기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수. 그 다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저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믿어야지 부활이 있냐, 없냐, 그러고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고하게 믿고 당연지사를 알고 가야지, 긴가민가 그러고 자꾸 적어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으면 언제 이 다양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영적인 근육이 성장하겠어요. 저런데 계속 붙들려 있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계속 그거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말씀들을 다 믿고 순종하여 행해보는 것. 행함으로써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도 받고 진짜 영적인으로 성장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죠.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자기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자기의 지혜로는 성경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런 설명도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도 부지런히 계속 들으시고 꾸준히 들으시고. 제가 강의를 왜 하겠어요? 혼자 깨닫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강의들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읽고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24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신앙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반드시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돼요. 10장 24절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이렇게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좀 편하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서로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부 방침에 방역 당국에 협조하느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시 합시다. 다시 모여서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다시 하자고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에서 중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작과 같아요. 장작은 모여 있어야 불이 잘 붙지. 불 잘 붙고 있는 장작을 하나하나 떼놔 보세요. 금방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또 그런 말씀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신앙이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영적으로 해로울 텐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까요? 술을 너무 좋아한다든가, 그죠? 힘들 때만 되면 점을 좀 볼까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끊어야 돼요. 아주 해롭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의 운세 그런 것도 보지도 마세요.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걸 자꾸 접촉을 하면 영적인 데미지를 입고 믿음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외에 싸우는 거, 누구 미워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영적인 데미지가 옵니다.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하여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육신적인 정욕 그다음 절제하지 못하는 것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쫙쫙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경주 달리기 하듯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2절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복음서도 읽죠. 이런 히브리서도 읽죠. 그렇게 되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분 프로그램대로 꾸준히 하시면 신약 성경 1년에 2번 읽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도 맥체인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십자가의 사명, 그 죽음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걸 잘 감당을 하시면 사람들의 죄와 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 부활하여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천하만국을 다스릴 왕의 왕이 될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수하셨고 그 십자가를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완수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3일 만에 살려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당신 앞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믿음으로 끝까지 희생의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인생의 십자가. 이것을 잘 감당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으로 영광에 올라가셨다시 우리도 결국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원을 여러분 결코 등한히 하지 마시고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떠날 생각을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신앙의 능력과 하나님의 더 큰 축복, 확실한 소망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꾸준히 히브리서 또 읽으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 어렵지만 소리 내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시편 44편 제가 참 좋은 말씀 아가서 6장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 오늘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는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다 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낮에 제가 녹화를 해서 오후에 올리겠습니다. 오후에 올리면 여러분 적당한 시간에 유튜브 접속하셔서 그날 맥체인 성결계 역시 네 군데를 지금 하듯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 보시고 여러분 적절한 시간에 보시고 또 꼭 노트를 사용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노트를 사용하셔서 한 장에 꼭 한 줄 이상 그렇게 궁금한 거라도 뭐라도 한 줄 이상 깨달은 것이든 뭐 모르는 걸 알게 되었든 뭐라도 한 줄 이상 반드시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맥체인 성경 읽기를 여러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